빠밤. 네, 욕심. 여러분, 세상에서 욕심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 내 주변에서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나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욕심이 제일 많으시죠. 예. 세상에서 욕심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 아니죠.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이겠죠. 우리 부모님의 욕심은 한이 없잖아요. 그죠? 특히 부모님 중에 누가 욕심이 더 많습니까? 엄마라고요. 아버지는 적당히 만족할 제한이 있어요. 아버지의 욕심은 제한이 있는데 어머니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몇 번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충만이가 뭐 하면 내가 업고 다니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 다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업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말했어요. 왜 내가 이거 뭐 업고 업어준다고 했는데 왜 안 업어주냐고 했더니 업어주는 마음이래요. 업어주는 마음이래요. 여러분,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쭉 오래 하면서 제가 얻은 한 가지 이렇게 결론은 뭐냐면, 부모님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를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 가운데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 아이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디나 있고 교회마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를 너무 많이 가서 그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할 때인데 지금 이제 공부하도록 이제 교회는 맨날 다닐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아이를 교회를 잠깐 빼가지고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원래 공부를 잘 하지 않았던 아이가 이제 교회를 안 가고 학원에 가면 학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열심히 안 할까요? 열심히 할 것 같으면 진작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니까 이제 뭘 하겠습니까? 예, 죄를 더 많이 짓겠지요. 3, 4, 5 모여서 그래도 교회 가서 스트레스라도 푸는데 교회도 공부만 계속 시키니까 그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죄만 많이 짓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이가 너무 그 죄가 계속 커지고 늘어나니까요, 사고만 계속 치니까 그 어머니께서 다시 찾아오세요. 우리 아이 좀 잡아달라고. 예, 우리 아이가 난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신방을 가요. 어떻게 찾아가지고 막 그 붙잡아가지고 막 열심히 꼬드기고 해가지고 수련회 가자고 막 캠프 리트리 가자고 막 꼬셔가지고 아이를 다시 교회에 붙여놔요. 그럼 교회 생활을 열심히 다시 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께서 다시 찾아오세요. 뭐라고요? 교회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이제 내가 잡혔으니까 또 이제 공부를 해야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욕심이 끝이 없구나. 그래서 정말 어머니의 욕심은 하늘과 같다는 걸 제가 알아서, 여러분 그 노래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어머니의 욕심. 그 노래 아시죠? 예. 어머니 욕심은 하늘 같아서 채워도 높아만 가네. 잘 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어머니 욕심은 한이 없어라. 아마 모든 아이들은 다 그렇게 공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욕심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렸냐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본문 말씀의 갈등과 싸움은 아버지가 누구시냐, 네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시냐에 대한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지금 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인데 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혹시 너희 아비가 마귀 아니야? 라는 갈등이거든요. 근데 문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문득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욕심이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욕심이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욕심을 내고 있죠?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욕심이 되게 티가 나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넌 더 잘할 수 있다. 너는 아버지를 닮아서 더 잘할 수 있다. 항상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욕심과 요구를 계속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나의 욕심에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은 그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날 향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욕심은 어떠할까? 그럼 여러분이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날 향한 우리 부모님의 욕심이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욕심이 클까요? 네? 우리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친구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 친구 이름이 뭐였죠? 우리 이하 친구잖아요. 이하 친구 옆에는 항상 두 존재가 있었어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 그래서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기준에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아마 이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이지만, 똑같은 이하가 마귀의 속셈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그 죄와 사망의 구렁텅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내가 어디에 휩쓸려 가냐에 의해서 그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저희가 3주 전이나,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이나 지난주나 어디예요? 요한복음 7장이나 오늘 요한복음 8장이나 지금 예수님이 이 주일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단조다 전해지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너희에게 많은 표적과 많은 기적과 이렇게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쳐 줬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딱 그 갈등이거든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인데 왜 너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4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그럼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기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보여주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려던 그러한 이제 아랫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거 하나님 아들 아니야? 라고 변화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변화도 안 돼요. 그리고 44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이 그거예요. 너희는 혹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즉 그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뭐냐면 분명히 지금 예수님과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다고요. 평생 그 율법에 그릇된 것 하나도 그릇되지 않고 율법 다 지키면서 하나님 믿었다고요. 예수님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큰 아이러니는 둘 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요, 둘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해요. 내가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태어나서부터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 율법의 힘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둘 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을 해요. 율법에 의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내가 하늘로부터 왔는데 내가 이러한 표적과 가르침을 듣는데 왜 니들은 발견하지 못하냐?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그럼 뭐가 진짜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하나님 믿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의 증거는 똑같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사랑하면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갈등처럼 절대로 하나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것이 큰 아이러니예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일 거예요. 둘이 평행선을 계속 가니까요. 그러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일까요? 이것을 분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둘 중에 둘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뭐가 진짜인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그들의 삶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나 예수님 구원받았어요 말하면 그냥 그게 되는 건가? 그렇지 않은 삶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나는, 내 아버지는 진짜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아까 42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았는데요, 42절부터 한 번만 더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당연히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온 거야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해요. 그런데 43절, 야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너희는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꽉 차가지고요, 거기 하나님을 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꽉 차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거 무조건 아닌 거예요. 나랑 다르니까. 그래서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려느냐? 야 니네가 마귀에서 나지 않았으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면 야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래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그들 안에 없으므로 아무리 진리를 부어도 내가 진리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보여주고 진리를 가리키고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리가 없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자, 계속 읽어볼게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의 특징,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 위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거짓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거울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아버지가 마귀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래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래요. 여러분, 마귀는요 등장부터 살인자입니다. 뭐든지 마귀의 손에 딱 붙들리면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뭐 좋고 아무리 잘 되는 것도요, 마귀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그의 삶, 그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꿈도 마귀의 손에 붙들리면 꿈도 죽여버리고요, 희망도 마귀의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희망도 포기해버리고요, 건강도 우리가 살리는 걸 생식이라고 하면 죽이는 걸 사식이라고 한다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 마귀가 붙들림 바 받으면 우리의 건강도 죽어지게 되고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죽여버리는 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왜요? 마귀는 시작부터 살인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 반대로 보면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절망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생명의 기회를 얻어요. 이것이 터널인지 동굴인지 알지 못해요. 동굴처럼 끝까지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계속 낮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어느 위치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순간 우리는 희망과 빛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마귀를 아비로 모시는 사람은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은 생명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근거를 대볼까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8장이죠. 앞으로 4장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요한복음 4장, 제가 여러 말씀을 쭉 읽어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생명인지 말씀은 증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지는 그러한 물을 마시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해요. 그 밑에 5장 24절, 한 장을 뒤로 넘겨서 5장 2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너희는 생명을 얻었는데, 예전에는 사망에 있을지라도 나를 믿는 순간, 나의 뜻대로 행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 밑에 34절, 5장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생명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아비로 둔 자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6장 35절, 한 장 뒤로 더 넘겨서 6장 35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래요. 내게 나온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 밑에 6장 47절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으래요. 그 밑에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 밑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의 그 한 가지 명확한 특징은 모든 죽어가고 죽어 있는 것들을 살려내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온통 그 생명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비로 모시는 사람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져가고 다 쓰러져가도 또다시 생명을 우리가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1950년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모든 역사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정말 신기해요. 그 짧은 역사에 나라만 잘 살아진 게 아니라 교회의 부흥도 전 세계에 없었던 부흥의 역사를 이뤄냈어요. 왜 모든 것들이 깨지고 부셔진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내용은 다른데 핵심은 똑같아요.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100마리의 양을 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찾아요. 그리고 그 양을 그냥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놈 자식 막 후드를 패면서 빨리 나더라도 집에 가서 죽었어, 그러지 아니하였어요. 잃어버린 양을 목에 짊어지고 돌아와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인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따라오는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하나의 동전 한 입이에요. 집에서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집에서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렸네, 9개나 남았으니까. 그런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꺼져 있던 등불도 다시 켜고요, 빗자루로 쓸어가면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잃어버린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찾을 때까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겠지요. 잃어버렸다고도 되찾고. 또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잘 아시죠? 탕자, 예? 아들이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아주 건강하신데, 집에 나가서 막 방황 다 하고 돌아와도 건강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한테 분깃을 달라 그래요. 예, 분깃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내가 봤을 때 아버지 지금 정신이 멀쩡할 때 분깃을 달라는 건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싸가지 없이 그냥 와가지고 분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예, 내 유산을 물려줍니까? 아니죠. 귓방맹이를 팍 그렇게 싸가지 없는 놈이 달라고 하니까 다 줘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요. 예, 허랑방탕하게 낭비해요. 하긴 부모도 불효하는 자식이 나가서 잘 되겠습니까? 허랑방탕해요. 근데 그 잃어버린 아들을 보낸 아버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매일 같은 시각, 매일 같은 곳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리고 멀리서 그 아들이 다가올 때 달려나가가. 그 당시 사람들 잘 뛰지 않았어요. 성경에 뛰었다는 구절 많이 없어요. 달려가서 인장 반지를 주고 신발도 벗겨주고 옷도 주고 잔치를 벌여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욕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거룩하고 의로워서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욕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얼굴들을 보고 있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은밀하게 지었던 죄들이 내 모습 속에 드러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죄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면 우리는 그 사람 안 볼걸요? 그 사람이 뒤에서 내 욕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내가 모르니까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지. 뒤에서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지 안다면 그 사람 얼굴 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다가도 자녀를 포기할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부모도 포기하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을 그렇게 거부하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나는 똑같은데 왜 나를 자꾸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마귀도 자꾸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왜 자꾸 나는 하나인데 그냥 나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막 그러면서 나 좀 관심 좀 끊어봐요. 내가 좀 혼자 잘 살아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하나님이 내 옆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귀가 내 옆에 있는 것은 목적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가 좀 더 잘 되기를, 거룩하기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은 딱 한 가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욕심 때문이에요. 근데 마귀의 속삭임은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속삭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왜 내 옆에서 속삭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미워해서 그래요. 사랑 때문에 나를 속삭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꼴을 못 봐서 그것이 미워가지고 내 옆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내 옆에서 항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게 멈춰져 있는 나를,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잘못을 많이 해도 그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초청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욕심에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 안에 사랑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랑을 주어도 그거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큰 믿음으로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면 우리가 죽인다고 말했잖아요.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깨뜨리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셋이 모이면 편 갈리는 건 마귀의 역사라고요. 넷이 모이면 둘둘 짝지어서 이간질하는 거 다 마귀의 역사라고요. 왜요? 그는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약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옆에 와서 너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예배드려, 잘해야 돼, 그런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졌을 때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더 뒤로 넘겨서 로마서 1장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장, 아직 내 성경책 로마서 1장에 여기에 밑줄이 그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고 밑줄을 그으세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시간이 없으니까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6절부터.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인간 그 자체로 내버려 뒀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요. 인간의 그 성적 쾌락과 그 욕심이 여자로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상태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었을 때 나타나는 모든 인간의 특징,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을 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둔 상태가 이러한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날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인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왜 이끄는가?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꼴을 보지 못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었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 함께하는 꼴을 보지 못한 그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또 찾아가 아담아 어디 있니? 하고 찾아 물으세요. 그리고 그 제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찾으심과 그 거룩한 욕심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던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삶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가?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거 발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가 죽어가는 것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살려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반대로 다 좋아지고 하지만 내가 죽여가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면 내가 금방 알아요. 날 향한 하나님의 욕심,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본문 말씀 44절로 돌아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냐? 자, 첫 번째 특징은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다는 것과,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위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이 안에 없으니까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그 진리 위에 서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한번 제 인생에 정말 크게 깨달았던 한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평생에 이렇게 저다운, 그러니까 장충만으로서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삶을 살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다음 해에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아니, 저를 낳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80년대 초반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그 개척교회라는 것이 진짜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여러분들 뭐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간증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 저희 누나 세 명이 살아갈 때 그 사역을 했고 사례비를 6만 원 받았대요. 근데 3만 원은 반값 내고 6천 원 11조 떼고 1,000원씩 4번 헌금 내서 2만 원으로 세 가족이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척을 했으니 6만 원 사례비도 안 준다고요. 그래놓고 저를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엄청 행복하고 부유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 안에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들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먹을 쌀도 없어서 정부미 혼합국을 먹었다더라. 저 그거 본 적도 없어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들이 버린 배추 잘라다가 그거 먹었다더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들리는데, 제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됐는데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교회 건물도 점점점 커져요. 야, 이 정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힘들다고 하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라난 저는요, 마음의 부담감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가난하게 살다가 아버지가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저렇게 교회가 커졌으니까 저는 그 아들로서 그 모든 부담감을, 그 책임감을, 그럴 필요 없는데 제가 혼자 다 가졌다고요. 우리 집안에 아들이 한 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에겐 한 가지 꿈이 생겼어요. 뭐냐면 아버지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할 망정 먹칠은 하지 말자. 그게 제 삶의 꿈이었어요. 왜 그런 꿈을 꿨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진짜 100번, 1000번, 10,000번 생각해봐도 아버지 인생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방황하는 중학교 학생이 맨날 아버지 눈치만 보고 그러는 학생이 10번 생각하고 100번 생각해도 아버지의 영광, 아니 아버지 인생에 도움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근거를 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장경동 목사님 자녀분이 한번 대보세요. 사람들이 부럽다 하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일단 저희 아버지 잠 안 주무세요. 월화수목 부흥회 가시고요, 저 금요일 날 오잖아요. 그럼 제가 잠들면 그때 오시고 제가 일어나기 전에 나가세요. 잠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일하세요. 전 맨날 자거든요. 아침마다 늦잠 자거든요. 그 학교 가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맨날 엄마랑 싸우는데 저희 아버지 안 주무세요. 그럼 제가 아버지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패스. 공부? 여러분,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 저희 어머니가 대학원에 입학하세요. 저희 누나도 여전히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랑 대화 잘 안 하거든요. 되게 무뚝뚝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굉장히 무뚝뚝하셨는데 대화를 잘 안 하다가 가끔씩 그 속에 있는 말들이 이렇게 새어 나오세요. 가끔씩 근데 그런 말을 하세요. 허허, 우리 집안에는 대학생이 3명인데 공부는 내가 제일 열심히 해. 아무리 봐도 나만큼 공부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학생이고 아버지는 학생이 아닌데 우리 집에 꽂혀있는 책만 2만 권이 넘어요. 집 안에 책이 2만 권이 넘는다고요. 여러분, 그 부담감 속에서 한번 살아보실래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부모님의 은혜는 그 욕심은 한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돼요. 패스. 기도? 여러분, 저 한 학기 동안 기도 딱 2번 했어요. 2번. 교회 가서 기도 그냥 하는 척만 했고요. 이 한 학기 기도 2번 했다고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중간고사 때랑 기말고사 때. 내가 그 시험을 미리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성령님이 말씀하셨겠죠. 지금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 공부해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근데 기도를 언제 하냐면요, 시험 보기 바로 전날. 주여 기적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그때 그런 간증이 생각나요. 어떤 권사님은 기도하고 공부를 했더니 이걸 사진처럼 찰칵찰칵 찍었대요. 그건 그때 들려와요. 그래서 찍죠. 팍
빡. 그리고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또 믿음으로 우리 막 집어넣어 막 들어가라고.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 아버지 기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기도로도 밀리고 공부로도 밀리고 잠에서도 밀리고. 저희 아버지는 또 어려서부터 기도원 되게 많이 가셨어요. 저 때는 옛날에 기도원 가면 막 안수 막 손 얹고 막 사람들 다 쓰러지고 막 그러면 오 신기하다 막 그랬다고요. 뭐 100번 생각하고 1000번 생각해도 저는 아버지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조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은 인생에 도움은 되질 못할 망정 먹칠은 하지 말자. 그게 꿈이었어요. 그 소박한 꿈. 그렇게 열심히 남 몰래 남들 앞에서는 먹칠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 아들 모태신앙 하지만 그렇게 빛이 강할수록 여러분 그림자는 짙어요. 그러니까 더 은밀하게 더 어둡고 더러운 죄를 묻히고 산다고요. 그렇게 거짓된 인생이 조금씩 쌓여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26살이 되었어요. 모태신앙이고 목사님 자녀이고 신학생이고 사역자라고요. 혹시 저보다 스펙 좋으신 분 계십니까? 기독교 풀옵션.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는 그 졸업반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그 삭시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일을 해서 받는 월급과는 다른 단어예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삭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옵소니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옵소니온이라는 의미는 그 단어는 뭐냐면 그냥 일해서 받는 봉급이 아니라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봉급이에요. 군인들과 알바와 뭐가 다르죠? 알바는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돼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군인들은요 목숨을 걸고 일을 해요. 국가를 위해. 나의 것이 없어요. 국가가 충성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얻어내는 게 그게 옵손이에요. 죄는 뭐냐면요 내가 사망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것이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뛰어드는 게 죄라고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 적이 있어요. 평생. 내가 평생 그렇게 고이고이 무셔오고 숨겨왔던 이 죄악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자유하지 못했더니 그러니까 뒤에서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이 여기에 점점점 더 고이고이 간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26살 한 번에 그 수련회 이런 시즌과 같이 겨울에 수련회를 한번 참석했는데 그때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섰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부르시면 여러분 어떻게 가실 것 같아요? 1번 주님 기다렸어요 어서 오세요 라고 하나님 안아주실래요? 아니면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숨겨왔던 죄가 점점점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데 왜요? 내가 여태까지 숨겨왔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빛이 그 광명한 빛이 제 앞에 비춰서 나를 오라고 말하는데 내가 나아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숨겨왔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세요. 내가 빛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내 그 죄가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요. 내 평생 소원이 뭡니까? 아버지 인생에 도움은 되지 못하면 좀 먹칠하지 말자. 근데 제가 숨겨왔던 감춰왔던 모든 죄악들이 빛 되신 예수님 앞에서 다 그것만 보여지겠더라고요. 오지 마세요. 주님 왔을 때 제가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수련을 마치고 이 죄악을 빛 가운데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에 몇 번의 큰 사고가 있었어요. 몇 번의 큰 사고를 통해서 많이 다쳤어요. 뇌진탕도 걸렸고요, 기억상실증도 걸리고, 척추도 3개 부러지고, 갈비뼈도 2개 부러지고, 눈도 터지고 막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지었던 죄값이었어요. 제가 몸이 막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살려두셨습니까? 였어요. 나 그냥 회개했고 자유하고 나를 데려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를 살려두셔서 나 이렇게 괴롭게 만듭니까? 그때 또 들었던 생각이 제가 26살까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요.
성공하고 싶어서. 아빠가 점점점 유명해지니까 나는 그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공에 미쳐 있었다고요. 자기계발서 몇십 권 다 읽었어요. 하루 2시간에 한 권씩 책을 읽었고요. 여기서 우리 집까지 가는 게 5분이면 그 5분 동안 해야 할 일들을 다 적어가면서 시간도 쪼개면서 살았다고요. 왜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앞에 딱 서니까 그런 열심은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요. 내가 숨겨왔던 그 죄 때문에 내가 주님께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를 빛 가운데 들춰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런 죄값을 치르게 됐어요. 그때 제가 침대에 누워서 막 거동도 불편하고 몸도 아프고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제가 딱 누워서 딱 한 가지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어제 큐티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워서요 딱 하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그날 그 시각 제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별로 눈치 안 봐요. 그냥 은혜로 살아요. 저의 인생이 그 진리를 발견하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지냐면요,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 저를 만났던 사람 지금도 불편해요. 나의 어떠한 내가 숨겼던 죄가 들통날까 봐. 근데 진리를 발견한 이후에 제가 만났고 저랑 교제하는 사람은요 지금도 언제든지 반가워요. 우리가 맨날 하는 이야기 있어요. 헤어질 때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나든지 그때 하나님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만나자.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고 아이들을 졸업할 때마다 그렇게 말해요. 내년에 다시 만나도 올해보다 내년 하나님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만나자. 그 진리를 발견하기 전과 후에 저의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더라고요. 항상 숨겨야만 됐고 그래야 내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는데 이제 내가 그 진리를 발견하고 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보너스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서요, 제가 여전히 아버지의 울타리를 신경 쓰고 살았으면 제가 중문교회 와서 사역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다른 교회 왜 굳이 여기 와서 욕을 먹고 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중문교회 와서 사역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아버지보다 아들이 훌륭해. 절대 안 그래요. 아버지가 다 뒤봐줘서 저런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여기서 못 해봐요.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저렇게 뒤를 봐줘도 못한다고 욕을 한다고요. 제가 뭐다로 그 욕 먹고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근데 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냥 진리 안에 서 있으니까 자유하더라고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욕하라면 하라 그래요. 나를 몰라서 하는 욕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욕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나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아직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포기치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할 한 가지 수수께끼가 있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래요. 내가 그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평생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거예요. 마치 본문 말씀의 유대인처럼. 요한복음 5장에도 갈등하고요 7장에도 싸우고 8장에도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를 죽여요. 여러분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이 그러할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욕심에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그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내가 그 진리를 발견하면 진리 속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나의 모든 생활과 모든 헛된 모든 노력들이 다 거짓으로 쌓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사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질병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한 모든 죄악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 우리는 그 기쁨을 얻은 기쁨과 생명을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8장까지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3장에 4장에 그 남편이 이전에 5명이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숨겨왔던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물통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와서 보라고 초청해요. 나의 삶에 병들었던 자도 죽었던 자도 38년 된 그러한 병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의 모든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을 내 삶의 거울로 비췄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욕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서서 생명을 얻는 삶, 생명을 누리는 삶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주 좀 부탁드려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작은 부서를 섬길 때도 저는 되게 기쁘고 감사했어요. 어느덧 이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예. 어디서 이렇게 알고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도 되게 자유해요. 맨날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 이제 5년 뒤에 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를 기도해요. 제가 자유하지 못했을 때는 항상 저의 인생의 계획을 다 제가 세웠고 제가 만들었거든요. 몇 년 뒤엔 어디서 뭐 하고 몇 년 뒤엔 어디서 뭐 하고 저 성공에 미쳤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딱 주인이 되시니까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도 주님께서는 항상 저를 더 높이 세워주시더라고요. 저여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내 삶의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우리 예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아버지의 욕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간증의 주인공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게 어떠한 특정한 누군가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해요.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몇 가지의 약속 지켰다고 나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 아닐 수 있어요.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살려내고 있는 것은 누구이고 살려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 만나서 살아나고 있는가? 다 죽어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일지 몰라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많은 꿈과 얼마나 많은 희망을, 얼마나 많은 생각을 죽여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명으로서 그것을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혹시 내 삶에 아직 남겨진 거짓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람들은 속여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것이 점점점 밝아 보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자유한 삶을 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거짓을 이제 다 뿌리 뽑아내고 걷어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나의 모든 부정함과 음란함과 추악함과 더러움과 내 삶의 모든 죄악을 뽑아내어 주님 앞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꼭 그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내가 이 진리를 발견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1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것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2024년 똑같은 반복하고 제자리 걸음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진리 가운데 서고 내 삶에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 그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고백하고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나를 의인 삼아 주신 주님, 삼아 주신 주, 내가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죄악을 저질러더라도 어떤 일이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나의 진리 되시는 나의 귀한 예수님, 내가 그 주님께 내 삶의 가장 귀한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그 자리에 앉아 주옵소서. 주소서. 주님만이 나의 보배가 되십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르다면 하나님, 나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그러한 유대인이 바로 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내 삶에 모시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진리를 내 안에 둘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이 시간 주님께 내어드리고 꼭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가장 귀한 그 자리를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없고 내가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니 나는 더욱더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그 거짓을 가지고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거짓으로 내 삶을 포장해왔던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 내 삶의 가장 귀한 그 자리, 아버지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 하나님,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진리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욕심, 내가 진리 가운데 서서 진리로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면 분명히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나의 삶의 모습이 같음이 마땅하고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과 같음이 당연한 일인데, 내가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지 않다면 분명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려 이제는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참 자유를 얻은 우리가 이제는 나만 구원받기 위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시는 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중문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